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세계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선교 보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교 중에 바울은 죽음까지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리로 몰려와서 군중들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잔혹한 처형 방법은 다 함께 빙 둘러서서 돌멩이를 들어서 내리치면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던지는 겁니다. 이런 가장 잔혹한 방법이 아닐까. 돌멩이를 한 대 맞아서 기절하고 죽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돌멩이가 이쪽 저쪽서 날아오는데 그가 죽을 때까지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그럼 돌멩이를 맞는 곳마다 다 상처가 나고, 머리가 맞으면 머리가 터지는 거고, 이런 데가 맞으면 막 터지는 거죠. 돌멩이 맞을 때 막 산다면 손가락에 맞으면 손가락이 막 다 부러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들이 잔혹한 처형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이 돌멩이를 맞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질 때에 뭐 조그만 돌멩이를 이렇게 던지겠습니까? 맞아서 죽을 만한 돌멩이, 자기의 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큰 돌멩이, 그것도 맨질맨한 돌멩이 아니라 삐죽삐죽한 돌멩이를 있는 힘을 다해서 던지는 거죠. 맞고 죽어라, 이 마음으로. 한 번 던지는 게 아니라 또 굴러온 돌 또 들어서 던지고 하는 거죠. 그 돌멩이를 온몸에 맞고 쓰러져서 그들도 생각할 때 이제 바울이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피투성이가 된 거죠. 완전 충들어져 버린 거죠. 돌멩이를 던진 자들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해서 질질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던질 정도로 그런 완전히 충들어져서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바울은 그때 이미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성 밖에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의 죽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바울이 깨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와서 바울이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바울의 놀라운 이 선교의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보면 하나는 깨어나서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돌로 쳤던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들어가면 또 돌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줄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성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미 듣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마도 바울은 그 밤에 모아놓고 다시금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건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아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어디 출신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루스드라, 이 바로 여기 출신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렇게 핍박이 있고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을지언정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몸조리할 틈도 없이 다음날 다시 그는 전도 여행을 재개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온몸에 돌을 맞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온몸이 다 쑤시겠죠. 좀 숨어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조금 몸조리를 하고 떠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다음날 바로 그는 또다시 다음 행선지에게 출발하는 걸 보게 되옵니다. 바울이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게 바울의 각오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돌에 맞는 거 당연한 거야. 복음 전하려면 환난 겪어야 돼. 하나님 나라 가려면 당연히 어려운 거야. 라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의 성도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좀 더 행복하고 편안하고 문제없고 잘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반대였다는 거.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렇게 겪어야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다음날 바로 그는 출발해서 전도 여행을 지속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자기를 돌로 팼던 그곳에 그 다음번 선교 여행을 갈 때에 또다시 그곳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적극적으로 교회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곳에 공동체가 있었다고 하는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디모데도 그곳 출신이고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거죠. 언제? 첫 번째 돌에 맞았을 때, 그리고 다시 그곳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그가 피시디아를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 버가, 이탈리아를 거쳐 드디어 맨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27절, 28절에 간략한 선교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성경에는 압축해놨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몇 날 며칠 했을 줄 모르는 거죠.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이렇게 세계 1차 선교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27절, 28절을 보고 세 가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보고했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보고하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세계 선교 여행을 했던 기간은 약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선교만을 위해서 2년 동안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각가지 교회를 세우고 핍박을 당하고 죽을 뻔했다가 또 여러 가지 많은 일 가운데 해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2박 3일 다녀왔는데도 엄청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핍박을 경험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온갖 일들을 다 겪었으니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모든 성도를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교복을 하는 것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지역을 사랑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다시금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고 바울이 제2차, 제3차 계속해서 선교를 나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이러한 것이 있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이 또다시 후원하게 되어지고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훈련소에서는 전쟁의 치열함과 전후의 우정을 맛보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봐야 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군인이 되는 거죠.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선교 현장에 나가봐야 진정한 하나님의 도움이 어떤 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배 위에서 세세하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우연하게 결정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탁월한 결정이었고 지혜였다고 하는 거, 이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 하나님 이렇게도 도우시네, 이렇게도 일하시네. 정말 그 몇십 가지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미리 4개월 전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간 것도 우리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구나. 이미 준비하게 하신 거구나. 그리고 하루 전날 선발대가 가서 짐을 정리하고 다 세팅하고 하고 마지막 밤에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며 이야기 나누는 것들이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밑작업을 다 한 거구나. 이게 사람의 머리가요. 순간순간 결정했던 것들이 이게 나의 지혜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도우시는지 우리 가스 아저씨 얘기 몇 번 했어요. 교회에 가스통이 4개가 있어요. 교육관에 하나는 연결해서 쓰고 있고 3개는 비어 있어요. 근데 연결해서 쓰고 있는 것도 가스통이 흔들어 보니까 반 조금 밑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스비도 저희가 부담하기로 하고 목사님한테 가스집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가스집 아저씨가 왔어요. 뒤로 가보더니
이 가스통들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서 쓸 수가 없대요. 그 저희가 그럼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이 가스가 몇 통 필요하냐? 3통 필요하다 했더니 그러면 3통을 다 쓰시면 가스통을 가져가겠대요. 저희는 2박 3일 동안 가스통을 다 못 씁니다. 그러면 가스통을 사야 된대요. 그럼 가스통과 가스하면 하나당 10만 원씩은 할 텐데 최소 30만 원인데 이거 하여튼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일단 쓰고 자기가 쓴 만큼만 돈을 받아가겠대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쇠가통이에요. 쇠가스통. 근데 저희들한테 그걸 2박 3일 쓰고 자기가 흔들어서 남은 부분만 계산해서 가져가겠대요. 다 쓰고 어제 연락해서 아저씨가 왔어요. 근데 아저씨가 얼마냐 물었더니 3만 원만 달래요. 깜짝 놀랐어요. 가스통 3개 쓰고 본인이 흔들어 보시고 이거 3만 원치 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신지. 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머리에 나온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 2박 3일 가는데 그 외에도 여러분이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 앞에서 인도하면서 또 뒤에서 대하고 또 사람들을 접대하고 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둘째 날 얘기해 볼까요? 재정이 마구 들어가요. 생각한 것보다 마구 들어가요. 수박이 모질라대요. 한 통만 사와. 안 된대요. 3통을 사와야 되는데 거기 물가는 비싸요. 그래서 긴급하게 모였어요. 재정을 담당하는 미션이 모으고 자, 전부 다 함께 모아라. 그래가 지금까지 얼마 썼냐? 이렇게 봤더니 지금까지 쓴 것이 약 48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야 잘못하면 위험하지만 5번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 안도에 숨을 내쉬고 근데 그날 저녁에 우리 인형극 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인형극을 하고 저희가 갈 때 30만 원을 제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갑을 꺼내더니 막 근데 만 원짜리가 진짜 한 장하고 1,000원짜리 몇 장 있더라고요. 당황하시더니 죄송한데 제가 11조는 가져가야겠습니다 하더니 만 원짜리가 없어서 만 원짜리 거실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원을 넣어서 27만 원 우리한테 주고 본인이 5만 원짜리 빼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만 원짜리 한 장밖에 없으니까 거실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11조를.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5만 원짜리 빼고 25만 원을 돌려주셨어요. 야, 11조를 거실로 주는 사람이 있다니.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저한테 죄송하다고 5만 원 가져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2시간 반 달려갔거든요. 끝나고 나서 그 자녀 저 하나님과 저 위에 있다고 3시간 반, 4시간 달려가야 된다고 그 밤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또 감사하다고 문자 오고 다음에 좋은 일로 또 뵀으면 좋겠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외에도 너무 많아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2박 3일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바울이 안디옥 교인들 모아놓고 2년 동안 있었던 일들 그죠? 돌멩이 하나 맞을 때 감동, 두개 맞을 때 감동 막 이렇게 그 감동들을 하나하나 설명할 때 얼마나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럴까요? 그죠? 그래 막 보여줘. 이때 그때 삐죽한 돌멩이를 어떤 놈이 때려가지고 상처난 아직도 있다고 막 말하면 하나하나도 막 그 간증들이 성도들을 웃게 만들고 결혼하게 만들고 그죠? 선교에 불태우게 만들고 그래서 행한 모든 일 그게 모든 일이래요. 모든 일을 성도들과 함께 같이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 현장에 있어 보면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하나님이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뒤에서 막 순간순간 돕고 일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 업데이트한 거에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둘째 날 어려워 사랑셀이 빠지는 거 불가능해요. 그 막 전체 요리하고 막 하고 막 근데 점심이 닭도리탕인데 오전에 사랑살이 빠져서 중복 기도를 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뭐 다들 당황하고 이거 어떡하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셀이 이걸 해야 된다 하면서 막 땅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 우리 가요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래 니네가 이러죠. 우리 김 집사님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맛있게 했어요. 근데 뒤에서 요리를 준비하는 중에 그 교회가 크고요. 뒤에 창고가 있고 그 뒤에예요. 근데 갑자기 막 교회가 터지는 소리가 막 찢어지는 소리가 막 해가지고 아니 이분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막 악을 쓰며 기도하시나 뭐 이렇게 왜 이러지 그랬더니 광백권 차림이 좀 이따 오시더니 속에서 그 한미란 사모님 그 교회 사모님이 간증하시면서 다 함께 그 아픔을 공유하시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영상으로 찍어놨대요. 알겠어요. 회복이 되셨어요. 성도님들 느끼기에 사모님이 자신감을 찾으시고 얼굴이 밝아지시고 목사님도 달라지셨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하나하나가 정말 기도한 대로 소망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이방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는 믿음 어디서 시작했죠? 유대인들에게 시작했어요. 이게 이방인들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신을 전한다고 하는 건 그리고 그 신이 너희들을 위해 죽었어 라고 말한다는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어 라고 말한다는 거 이게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당시 이 폐쇄된 사회 지금도 이 동네 사람이 저 동네 가서 전도하면 야 니네 동네에서 왜 와서 그래 이렇게 했는데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야 봐 이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가능하겠는가 이걸 전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마음에 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 아니 이게 안 될 것 같았는데 뭐 두 번째 세 번째야 첫 번째 됐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첫 번째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전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이렇게. 저희가 마지막에 갔을 때 그러니까 키가 크시고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염소 키우시는 분. 제가 이게 쭉 이제 그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모아놓고 쭉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올 것 같대요. 날씨가 뜨거워서 사람이 안 올 것 같대요. 그래서 찬물을 확 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 지금 이제 처음 털을 닦는 거고 이게 잘하면 소문이 나서 다음 할 때 많이 올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잘 다독거리고 넘어갔어요. 그분은 첫 번째 오고 그다음 다 놔버렸어요. 본인이 안 왔어요. 본인 집다라는 것이 본인만 안 왔어. 그 사람이 생각할 때도 사람이 안 모일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뜨거운 날 뭐로 사람들이 교회에 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뒤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행사 25분 전 10시 5분쯤 됐을 때 저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입구에 서 있었어요. 있습니다. 외진 별로 안 왔어요. 목사님이 탄식처럼 한마디 하셨습니다. 고요하네요. 잊을 수가 고요하네요. 그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저는 사람이 안 오네요. 이거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자리가 없어서 뒤에 의자를 계속 들이대면서 뒤를 꽉꽉 채웠어요. 놀라운 건 군수가 올라가 말랑하다 안 온 것이 군수에게 나탄감이지만 어쨌거나 면장도 오고 파출소장도 오고 그저 부면장도 오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도 오시고 지역 주민들도 오고 꽉꽉 채웠어요. 자리 의자가 부족했어요. 사진 보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적어도 두세 배, 세네 배 될 정도로 커요. 저는 그 교인들을 한번 한두 달 지난 다음에 함께 초대를 해서 식사를 대접해야겠다. 그러고 싶어요. 진짜로 목사님 한번 설교 요청하고 주일 오후에. 우리가 작은 교회라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죠? 안 믿어요. 다들. 저는 훨씬 작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바꾸자고 합니다. 그러더니 바꾸면 좋죠. 아니 바꿔봐. 그 교회가 바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좀 떠다가 그쪽 두고 그걸 우리 다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이야 진짜 그죠 반성구님 교회를 바꿨으면 좋겠어 진짜. 와 진짜 너무 부러워. 그죠? 교회 자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왼쪽에 당회실도 따로 있어. 와 유아실까지 옛날 그 시절에 만들어 놓고 완전 달라요. 정말 완전 사택도 옆에 탁 있고 이렇게 뒤쪽에 물도 흘러 이렇게 그죠? 시선이가 저 물 여기다 담궜어요. 사랑하고. 와.
근데 하나님께서 안 올 것 같은데 하나님께 오게 하셔. 목사님조차도 그렇게 열심히 하셨고 뭐 75명이나 85명 저한테 얘기했었는데 25분 전에 한사라고 사람들이 없으니까 왜? 그리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될까 싶지만 돼서 바울이 복음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여신 그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에 뭐예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이 심신이 피폐했겠습니까? 얼마나 긴장의 세월을 보냈겠어요. 정말 힘들었겠죠. 다시 쉬면서 충전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간증하고 집회하고 다시 나누고 힘을 모아서 다시 출발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2박 3일, 3박 4일이죠. 도야타 산발더라. 첫날은 방석 깔고 자서 그래도 괜찮았어요. 둘째 날, 셋째 날은 정말 마을에 간 아무것도 없어요. 고스톱 치는 얇은 담요 말고는. 원래는 우리 반성도님 남편도 같이 저희랑 숙소에 자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오래전에 지은 마을회가 아니라 굉장히 열악하고 정말 열악하고 그리고 고스톱 치는 이불밖에 없었어요. 저도 이불 하나 가져갔고 근데 꼬리뼈가 다쳐서 어떻게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베기고 이렇게 해도 베기고 밤새도록 뒤척이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놈의 꼬리뼈는 반드시 누울 수가 없구나.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운전할 때도 불편하고 숙이면 아프고 계단 올라갈 때 아프고 너무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2년 동안 두드러 맞고 그 고통 가운데 다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와서 오랫동안 뭐 했을까요? 회복의 기간을 갖고 그리고 다시 준비한 거죠. 이게 끝나고 나서 끝난 게 아니고 회복의 시간이 필요해요. 사랑셀에 모여서 월요일은 우리 함께 패단식을 갖고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모여서 같이 기도하시며 회복의 시간들 또 열정의 시간을 갖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시간이 없으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해요. 영적인 전투를 치열하게 치르고 왔기 때문에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뿌린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교회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들어쓰실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작은 우리들이 이게 전부잖아요. 작은 우리들이 한 지역에 한 교회에 소망을 주는데 우리가 100명 되면 적어도 4군데 5군데 가면 한국교회 4군데 5개에 소망을 줄 수 있을 텐데 나는 안타까움이죠. 성도 100명 200명 되면 여러 교회들 이렇게 섬길 텐데 그죠? 그 힘들고 어려웠던 탄식하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을 세워주고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눈에 감격에 눈물을 맺히게 해줄 수 있을 텐데 교회가 작은 게 한이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죠? 여름 내내 선교 다닐 텐데 홍대 설교 보니까 그 여름 선교가 6차, 7차, 8차, 9차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그룹별로 모아서 그렇게 출발시켜 이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도 그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죠? 1진, 2진, 3진, 4진 계속 돌면서 회복시켜주고 이런 소망을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